누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기름 밝히시고요. 시작. 성경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 5절의 말씀으로 감사는 우리의 당연한 고백,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24일자 구세군 교회 방정근 사관님의 설교,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 구세군 교회에서는 사관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관님의 설교 중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하다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 중에 일부 예화를 발췌했습니다. 미국 작가 지그 지글러는 75세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그러한 자서전을 냈습니다. 책에서 그는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습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중 몇 사람이나 생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특별히 가족들에게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준 좋은 동반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웃을 생각할 때 내가 사는 동안에 만났던 모든 사람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런 고마운 분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인생의 성공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이 가져도, 많이 배워도, 권력과 명예를 누려도 감사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고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고 있고 이대로의 감사 속에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잘 알고 있는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은 성령 강림절, 그리고 오순절, 17절,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같은 날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절은 그 해에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기호에서는 이모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쌀과 보리를 농사합니다. 쌀은 10월에서 11월경에, 그러니까 10월 말에서 11월경에 추수를 하고, 보리는 6월 말에서 7월 첫 정도에 그렇게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농사의 첫 열매는 바로 7월 첫째 주에 정도에 추수하기 때문에 바로 이때를 맥주 감사절로 지킨 것입니다. 백석대학교 구역학 교수인 김진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7월 4일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 흘렀고 우리는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의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을, 터널을 겪어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버티고 오늘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00편 1절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100편은 누가 썼을까?
여러분 시편 100편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시편 23편은 누가 가졌을까요? 시편 23편 다윗입니다. 그러면 시편 100편은 누가 가졌을까요? 다윗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땡입니다. 작가 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잘 모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이 시편 150편까지는 다윗만 지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은 것도 있고 또 다윗이 지은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지은 것도 있고 솔로몬이 지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보통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시편 100편은 작가 미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누가 졌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감사시가 바로 오늘 시편 100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나팔을 불며 기쁨으로 섬기며 입술로 노래하면서 즉 예물로 드리는 감사보다 오히려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찬양과 기쁨의 섬김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5가지로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시며,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위의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주님의 성호를 송축하면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훗날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던 요한과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지 못했던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마지막 구절의 성령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선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심은 히브리어로 헤스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의 자비, 사랑, 긍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그의 긍휼이 영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신뢰하는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5절의 짧은 시편이고 제목은 또한 감사의 노래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에서 말하는 이 감사의 표현과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 감사하며 송축하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 보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또 야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순복음교회, 순복음 재단에서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야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훼도 맞고 여호와도 표현인데 발음에 따라 다른 것이죠. 라틴어 발음이 있고 영국식 발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야훼는 기념의 칭호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호세아 12장 5절을 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을 자라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있다 존재하는 뜻의 하야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고유 이름 정체성이 필요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신은 언제입니까? 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기록이 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 그분이 계셨고 또 언제까지 사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알파는 처음이요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셨고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아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이름이 없어진 분도 있고 현재 있지만 나중에는 없어질 이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죠? 교회 나오셨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주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어중이도중이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도저히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보여주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콩으로 매줄 써도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부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죠.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십시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늘에서 기적을 일으켜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사람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남이 대답하니까 나도 똑같이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또한 그분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가리켜서 경외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며 하나님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곳곳에 CCTV가 있습니다. 또 도로 곳곳에 과속 차단기가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는 열심히 막 140, 150, 200, 300까지 달리다가도 이 과속 차단, 과속 단속 카메라가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고 규정속도 간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CCTV에서 그리고 이런 카메라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처럼 화장실에 가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농사를 지으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CCTV처럼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365일 24시간 언제나 지켜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내 삶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힘을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 정말로 감사하며 송축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오셨고 지지난주에도 오셨고 1년 전에도 오셨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성전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시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예배에 나올 때에 기쁨으로 춤을 추며 나오고 있는가? 혹시 춤을 추고 있지 않지만 내 안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당에 나오는가? 아니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가축처럼 죽을 그러한 인상을 쓰면서 우거지상을 쓰면서 억지로 끌려나오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날 그리고 수요예배에 새벽 예배에 기쁨으로 흥겹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또 목사의 눈치를 보고 억지로 끌려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 미문에 이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고 했던 것은 알고 있지만 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는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에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프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리고 죄를 지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대 같으면, 만약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신 이유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안 하시겠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나는 아파 죽겠대.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평생 이것 때문에 고생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프다는 것은 온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자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교회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그는 구걸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 기쁨으로 뛰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춤을 추면서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병 나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가 성전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언제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이 낫자마자 그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쁨으로 춤을 추며 감사하면서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됩니다.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하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앞에 나올 때에 내가 바쁜 일이 있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아프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알증뱅이의 표현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요한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의 병이 낫고 그는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를 살려내심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신앙이 억지 주장처럼 춤을 추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자라. 아멘.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에 주인이 있습니다. 집도 주인이 있고 차도 주인이 있고 땅도 주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인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했던 민혜경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지 못했기에 그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멸망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 민혜경 씨가 그때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에 인기를 얻고 그렇게 세상을 달려갔던 그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이제는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 곳마다 간증하면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나의 인생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벌어놓은 그 물질도 하나님이 쿵하고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던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그의 재산을 취하시니까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동방의 가장 부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의 아들과 딸들이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또 시작에 보면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평상시보다도 훨씬 많은 풍년 농사를 이루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가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농사에 풍년을 이루었으니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내가 영원토록 살리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농부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앞에 구약에서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반면에 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살리라고 했다가 그만 그는 안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생명의 주인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오늘 하루를 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누구든지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날 이후로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 감사하며 송축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사시고 만약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